저희는 지금 계속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하루씩 늦춰서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는데 저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이 어떤 그 기록의 어떤 그 목적 또는 의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한편의 꼭 드라마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죠. 그리고 믿음과 그 순종으로 이 마리아가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신분이 주의 여종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 내가 순종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이 마리아의 말 속에 이 삶 속에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된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출생 예고를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역시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함께 병행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일이다.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써가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지금 이제 그 근원으로부터 차례대로 이 일들을 다 써내려가는데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 만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게 또 참 극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이게 38절에 39절의 내용이죠. 마리아가 빨리 움직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요? 자신이 고백을 했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내게 와서 들려준 이야기 그것만큼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큼이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우리의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안산에서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저 서울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저기 전라도 땅끝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경상도에서도 일하시고 충청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또 저기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확인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지를 가보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시다. 지금 마리아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 움직입니다.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 지금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유대의 한 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가 유대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은 거기서 남쪽에 있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유대 땅은 훨씬 더 이제 산 지역이 많아요. 산악 지역입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꽤 험한 길을 재빠르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됩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할머니와 이제 중학생쯤 되는 이 또래의 어린 소녀가 만나는 거예요. 극적인 만남이죠. 이 두 여인의 만남은 동시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뱃속에 있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목도 상당히 흥미롭죠.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과 또 이어지는 후속 작품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두 개 다 이제 누가가 쓴 건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장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엘리사벳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엘리사벳이 이렇게 쭉 이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이 그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5장에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여성 사사입니다. 근데 이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을 축복을 합니다. 야엘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적이었던 이 시스라라는 적의 장수를 죽인 여자입니다. 그 적의 장수를 죽인 이 야엘을 뭐라고 축복하냐면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야엘을 축복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축복을 했어요. 반면에 지금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 축복을 받는데 왜 축복을 받는 겁니까? 뭐 적을 죽여서 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뭐랄까요? 이제 그 무력을 사용해서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이 마리아는 지금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 이 세상의 폭력을 제압하실 것,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아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내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서로 알아보고 막 뛰어놉니다. 막 기쁨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또 이렇게 막 덧붙이면서 마지막 축복,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5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결론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엘리사벳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고스란히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는데 이게 너무 귀히 다가왔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이 말, 이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큐티 나눔이에요. 큐티 나눔. 그러니까 혼자 큐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하는 거. 이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기쁨이 배가 되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그 말씀을 나누는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 이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을 듣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소그룹의 힘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큐티의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또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소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큐티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했어요.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누군가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소그룹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 또 새해 다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올해는 반드시 뭘 하겠다. 성경 통독을 꼭 하겠다. 뭐 올해는 꼭 뭐 내가 어떤 뭐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다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꼭 여러분 이런 다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무엇보다 소그룹 활동을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큐티 나눔을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이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나의 기쁨이 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또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마리아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랬죠. 나는 누구냐?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대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야기가 들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건 여러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에게 푸시하는 겁니다. 당신도 이런 영적인 누군가가 있어야 돼. 당신에게도 당신이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지고 그 소그룹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행복을 고백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함께 지금 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이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이 1대1 양육, 이 큐티 나눔, 이 절정이 무엇으로 끝나냐? 그 절정이 찬송으로 끝나요. 그죠? 그래서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가만히 보세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랑 또 나이를 아직 낳으면 안 되는 이 중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는 이 마리아랑 둘이 만나가지고 인생 참 기구하다. 서로 신세 한탄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고백을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한번 찬송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합시다. 그 노래를 누가 부르는 겁니까? 이 마리아가 부르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찬양한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소리 높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막 그냥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내가 가만히 못 있겠어. 그러니까 막 그냥 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찬양을 부릅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지금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던 이 사실이 바뀌었냔 말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요셉에게 지금 이야기를 뭐 이제 뭐 안 해도 될 정도로 해결이 된 거냐? 무슨 뭐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되었냐? 아니에요. 달라진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딱 하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천사에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저 할머니에게도 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을 얻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하면서 함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신앙의 고백이 애절하게 이렇게 함께 녹아들게 되면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의 내용 역시 놀랍습니다. 이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원통함이나 이제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개인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훨씬 더 크게 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온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중학생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아픔과 원통함이 해결되었다라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덧붙여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리아가 통이 커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어린 소녀이지만 그 마음에 막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나는 어떤 그런 커다란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어떤 노래의 그 어떤 그 범위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잉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계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래의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노래의 어떤 그 지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자기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붙들고 민족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복음의 공공성, 어떤 그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그냥 협소하게 내게 임한 그런 주님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돌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부터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하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마리아의 찬양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라고 하면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전. 마리아가 4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종인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세에 나를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51절 이하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또 권력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리에 있던 자가 높아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자기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전이 있을 것임을 이미 있었고 또 있을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꾸로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역전, 이 회전 전자예요. 거꾸로 회전한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가 이기게 되고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마리아가 이걸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 역전을 이루시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가득하죠. 역전하시는 하나님, 뭔가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에 왜 이런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왜 그럴까요? 왜 유독 성경은 역전의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는 걸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둘째는 아무도 절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이유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신 이유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필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신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이제 버림받게 되죠. 나이가 차고 늙으면 이제 버림받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승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그냥 회전을 합니다. 그 어떤 뭐랄까 약육 강식을 따라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흐름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버리지 않으세요. 죄인들을 용서하시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돈이나 승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셔서 쓰시는 거예요. 실패한 자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길을 가도록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겁니다. 왜? 그 교만함이, 그 높아짐이 그의 구원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자는 왜 건져 올리십니까? 그의 실패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상하게 이 복음이라는 게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민족에게 들어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잘 살고 어느 정도 이제는 괜찮다 싶은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역사가 사그라들어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곳에 들어가서 그 가난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을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리고 생명을 주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복음의 역사가 떠나버려요. 왜? 그 성공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위축되고 구원에 이르는 방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리아가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 하나님을 꿰뚫어 본 겁니다.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어린 소녀이지만 이 마리아는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또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그 안에 이 기가 막힌 신앙이 만들어졌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데 이분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역전을 이루어내실 분이다. 이 고백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좀 나가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마리아가 했던 이 고백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소그룹에서 누군가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니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나를 이렇게 깨워주고 나를 살려주는 그런 소그룹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역전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절대로 힘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병들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돈 못 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능력 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재차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지금 혹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주의 역사를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